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성경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앞이 꽉 막힌 현실 앞에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답답함이 확 밀려올 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아니, 나는 나름대로 진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생기는 거지? 참 막막하고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게다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왜 점점 더 꼬여만 갈까 하고요. 사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고통 그 자체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는 깊은 의심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고난 속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닥을 치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원래 집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아주 듬뿍 받던 금쪽 같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하루아침에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낯선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사람 눈으로 보면 꿈 많던 청년의 인생이 그냥 완전히 망가져버린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그 비참한 처지나 잃어버린 스펙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든든하게 선언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맞아요. 창세기 39장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요셉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형편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와 굳건하게 동행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낮아진 자리에서의 동행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적 형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셉 보고 형통한 자라고 부르셨을 때 놀랍게도 요셉은 여전히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이란 환경이나 조건이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요셉도 이 영적인 비밀을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멘탈이 무너지거나 삶을 대충 살지 않았던 거죠. 흔들림 없이 자기가 맡은 작은 일들에 엄청 성실하게 임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집트인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이 히브리 청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뚜렷한 흔적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참된 신앙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 우리의 패도에서 빛이 나는 법이거든요. 세 번째 파트,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일상의 성실함으로 신뢰를 좀 쌓아가나 싶었는데 요셉에게 또 다른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유혹을 해온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죠. 솔직히 눈 딱 감고 한번 타협하면 몸은 편해질 수 있고 반대로 거절하면 종의 신분으로 가진 걸 다 잃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치며 단호하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사람 시선이나 들킬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요셉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은 또다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그 끔찍한 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말리는 은밀한 유혹과 치열한 영적 위기 앞에서도 절대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서 계셨습니다. 네 번째 파트, 억울한 감옥에서도 함께입니다. 거룩한 결단, 그리고 타협하지 않은 정직함,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멋진 보상이 아니라 억울한 모함을 뒤집어 쓴 차가운 감옥행이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결과가 감옥이라니 진짜 기가 막히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곳은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요셉이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철저한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꽉 잡아주듯 세 번째로 이 든든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장소가 노예의 집에서 더 캄캄하고 깊은 감옥으로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죄수로 봤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동행자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변치 않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그저 수천 년 전 어느 개인의 극적인 성공 스토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묵묵히 걸어간 그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억울하게 거짓 증언을 당하고 이유도 모른 채 깊은 고난을 겪었던 그 모습.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너무나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어두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잖아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닥친 캄캄한 환경에 그냥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